오늘 저희들이 같이 상고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과 3절,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같이 상고를 했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같이 알아봤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알게 됨으로 우리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풍요하게 그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평강과 은혜로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조금 더 건너가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은 즉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며 또 보배로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게 하며 어떻게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굳건히 서지게 하는가는 점점 오늘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허락한 8가지 덕목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는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8가지 덕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8가지를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나중에 오늘 말씀이 끝나고 또 나중에라도 기억을 하시기 쉽겠는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그래도 비빔국수 또 오징어 무침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양념장이 있습니다. 이 양념장에 들어가는 그 고추장 또 고춧가루 한 숟갈, 그거 또 그다음에 식초 한 숟갈, 또 물엿 한 숟갈, 또 마늘 한 숟갈,
그 다음에 설탕 반 숟갈, 그 다음에 간장 반 숟갈,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그 냉장고에 꼭 숙성을 시켜야 요거를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먹으면서 만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8가지 덕목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양념장 만드시는 기회가 더 많기에 양념장을 만드실 때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8가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은 좀 더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그 8가지 덕목 중에 가장 먼저, 이거는 양념장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양념장은 그냥 섞으면 돼요. 순서가 없습니다. 참기름만 빼고 먼저 버무리고 맨 나중에 넣는 거지만,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8가지 덕목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왜 중요한지 나중에 8가지가 끝나 보면 아마 이거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을 제일 밑에 크게 쫙 깔아놓고 그 위에 8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믿음은 지난번에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고, 그 위에 믿음 위에 우리가 이제 쌓아야 되는 것이 덕입니다. 이 덕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8가지 항목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비교를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거보다는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이 덕은 뭐냐면 착한 것, 선한 것.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크리스천 모랄리티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 이거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행하는 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주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착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은 악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거를 다 뛰어넘는 그 근본이 그 근본이 있기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 주체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크리스천의 덕을 쌓고, 미덕, 지혜, 지식,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지난 주말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박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최소한도 성경의 구절을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 위에 쌓아야 될 것은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 여기서 절제는 사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입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절제를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셀프 컨트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자기의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건 과연 예수를 믿는 분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 그 위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그 베드로는 또 무엇을 그러니까 요거는 얹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절제 위에 얹어 놔야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또 어려움과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인내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한 멋진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또 세상에 끝까지 남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교회에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분들이 유난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인내더라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하나의 받침이 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건입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뭐가 있죠?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바로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 경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경건을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경건이라는 기본 뜻입니다. 경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좋은, 좋게 이러한 뜻과 예배드리다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인즉슨 내가 오늘 경건에 임할 수 있었구나. 여기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최근에 요즘에 들어서 주일에 또 수요일에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공식 예배 후에 댁에 가셔서 이렇게 책상이나 침대에 이렇게 어디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차를 한잔 하실 때 오늘 예배 참 좋았다, 그러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그것이 단지 저희 평강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또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경건한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 목사님, 김홍현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시고 부임하시고 나서 쭉 이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셔서 이제 보는데 목사님이 무던히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드릴까?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드릴까?
또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합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무단히 노력하시는 목사님으로 아주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건에 대해서는 목사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자는 모두 우리가 함께 뭉쳐져서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려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형제 우애입니다. 이 형제 우애는 우리 김종기 장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원은 그 뜻은 뭐냐면 숲직이 아닌 수평입니다. 수평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수평적인 사랑을 무슨 수평적인 사랑이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와 자매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 형제 자매, 또 우리와 다른 형제 자매가 다 있죠. 다 옆에만 바라보면 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그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섭섭하고 속상하더라도 정작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이 형제 자매이고 필라델피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아가페입니다. 마지막 사랑, 그 형제 자매 위에 마지막으로 촛불과 같이 제일 위에 올려놔야 되는 그 마지막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닮으라고 한 것,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8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믿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종국에는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끝으로 항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종결돼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베드로가 8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훈하고 있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아까 경건에 대해서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 성경 귀절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걸 잠깐 스킵을 했는데 그거는 마저 알려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 귀절 이상 잘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성경 귀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부터 시작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귀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덕목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덕목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히 넉넉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유가 된다고 베드로는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또 자라는 방법으로 또 자라나는 과정으로 8가지 덕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평강 권속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